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수요 이 3일 기도회 시간에 저 여러분이 종교개혁 또 그리고 개혁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일상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일상, 그래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상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고 바뀌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주일에 집사님의 기도에서처럼 예전에는 함께 모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또 거기서 격려하는 일이 신앙의 건덕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모이는 일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고 많은 위험들을 양산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 좋았던 문제 없었던 일상들이 이제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일상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많은 그 어려움들을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고민들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 코리아 방역, K 방역을 통해서 그나마 경제 활동과 이 방역 활동을 동시에 겸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떤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요즘 저희들이 생각해 오던 그 서구 열강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던 그 나라들이 오히려 훨씬 더 후진적인 그런 방역들이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선진국에 대한 개념들도 좀 바뀌어져 가고 있고 감히 흔들 수 없었던 그 견고한 아성을 이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미국을 보거나 뭐 유럽이나 이런 쪽을 보면 도대체 선진국이라 하던 나라들이 어떻게 이런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뭐 국가의 정치, 경제, 뭐 교육 전 분야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저희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기 목회자들 중에서 담임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그래도 제대로 잘 이렇게 세워가려면 우리의 모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이번에 또 2차 뭐 대유행을 경고하면서 아예 종교기관 자체를 그 고위험군 시설로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되어버릴 때는 과연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이 올까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이것들이 뭐 있으면서 온라인 예배로 모이자는 것에 대해서 온라인 예배가 과연 온전한 예배일까 하는 예배론에 대한 치열한 우리들끼리의 논쟁들도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허용되면 그럼 온라인 성찬은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 성찬과 성례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신학적 질문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을 현실적인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겠는데 상당히 골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현실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난감한 그런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그런 건강한 바른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중요한 사활이 걸린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 세대가 다 개콘을 즐겨보면서 한 주말에 한 주간에 그 지친 그 마음들을 피로를 풀고 위로를 받았던 그런 세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콘 이
마치는 시그널 음악이 딱 들리면 그때서 비로소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구나 하고 월요병이 막 밀려오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신 분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개콘이 21년의 그 역사를 뒤로 한 채 지난 며칠 전에 종방이 되었죠. 그 한 30%를 넘어가는 그 시청률을 자랑하다가 마지막 이 종방에서는 마지막 회에서는 3% 정도의 시청률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이 개콘이 왜 이렇게 21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폐지가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 분석들을 내놓는 것도 가지각색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판이 바뀌어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새로운 어떤 방식의 그 개그 이렇게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사인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시한 채 자기들만의 그 엄청난 이 시청률 속에서 만족해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유머 코드의 판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마치 이 따뜻한 물 속에서 점점 더 물이 뜨거워지면서 데펴져 죽어가는 그 깨구리 모양이었던 거죠. 이 코미디 프로그램 하나가 그 생성되고 사멸하는 그 이유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하물며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만의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실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저희가 종교개혁과 이 개혁주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서 우리의 나아갈 그 방향을 미래를 모색해 보는 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래된 미래이지만 그 오래된 미래가 사실은 훨씬 오래된 그 과거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출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질문 속에 답이 있듯이 오래된 과거였지만 그 과거 속에 이 뭔가가 우리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던 그 역사의 시작점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재조명해보고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반성들은 사실은 우리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에서 훨씬 더 명백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살펴보려면 어쩔 수 없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역사적 그 사실을 한 번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서론격으로 이 종교개혁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시기에 15세기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아주 찬란한 어떤 조선의 문명을 꽃피우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 15세기에 서구 유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려면 이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틀림없는 어떤 맥락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항상 계단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어떤 사건들을 결과만 놓고 보게 되면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그런 바르지 못한 역사관을 가지게 되면 그 오래된 미래, 오래된 과거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우리의 현재를 제대로 조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게 되고 그것은 내일에 대한 미래를 전망을 어둡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 세종대왕이 조선에서 나름의 문명, 새로운 어떤 조선의 부흥기를 끌어오던 그 시기에 중세 유럽에서는 굉장히 어두운 암울한 그런 징조들이 많이 밀려왔습니다. 콜럼부스의 신대륙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이 구텐베르크의 이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면서 인쇄술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책들이 보급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학 중심의 그런 그래서 사제들을 길러내고
신학자들과 교회의 사제들을 길러내던 대학이 새로운 어떤 개혁의 물결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혀 다른 목표와 이상을 추구하던 대학들이 일어나게 되고 설립이 되게 되고 개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인문주의 운동이 발흥을 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기는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이 태동하던 시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그 교회는 상당히 어두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중세는 암흑기라고 그러지만 이 중세가 암흑기라고 할 때 모든 것들에서 피폐하고 어둡고 그러냐. 중세의 그 교회를 살펴보면 그 어느 시기보다 신앙에 대한 종교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망들을 건축으로 미술로 여러 가지로 아름답게 꽃피웠던 시절이 중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세 때는 많은 문학들도 이렇게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문학들이란 것은 대부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제들에 대한 비판, 불평들을 쏟아내는 그런 불평 문학들이 주로 이게 일어나던 시기였고, 그리고 신비주의 문학들이 상당히 많이 발행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중세 시대의 신앙에 대한 간절한 열망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었는데, 수도원 운동, 이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이런 운동들을 일으키게 한 것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한번 만나보기 위한 그 열망은 모든 삶을 뒤로하고 수도원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먼 예루살렘까지 그 순례의 길을 걷는 것도 하나님 이 신앙의 어떤 아름다운 사건들이 있었던 그 성지에 가서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은 그 열망이 거의 목숨을 내어놓고 떠나는 순례의 길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의 길을 오르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 마치 골고다 언덕에 가서 어떤 나무 조각 하나 떨어진 걸 주었을 때 그 나무 조각이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의 흔적이었다고 하면 그것이 마치 금이야 옥이야 그 하나를 발견한 것을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라도 그런 성물들을 사거나 아니면 위대한 성자들의 유물들을 가지고 간직함으로써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고 누리는 것 같은 위로를 느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방향이나 그 신앙을 만족시켜 줄 만한 성경적이고 바른 신학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어떤 영적 재충전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지, 그들 속에 하나님만 열망은 우리가 감히 쉽게 폄하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색과 사유의 결과로 신비문학들이 범람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경험들 속에서 자기들이 그 경험을 기록한 그런 많은 저작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도 이 중세 시대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중세 때엔 그 교회가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종교 분리가 되어 있고 이제는 교육에서도 사실은 기독교나 특별한 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종교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던 시대가, 교회가 그런 권력을 누리고 있던 시대가 중세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중세 유럽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신앙의 영역에서만, 교회 영역에서만 국한시켜 이해하던 그런 경향이 있었고, 저희들이 배울 때도 이 종교개혁은 그 당시 중세 유럽의 교회 문제만 개혁하고 변화를 시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지나서 많은 역사가들이 이 종교개혁을 살펴보니까 이 종교개혁은 모든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개혁을 가져왔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주도하던 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었고 이 교회 종교개혁가들은 교회를 개혁하는 데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개혁이 그 당시 유럽의 전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개혁을 끌어왔을까요? 그건 그만큼 교회가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뀌니까 그 사실은 한 좁은 사회가 아니라 유럽 전역의 모든 부분에서 개혁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건 교회가 그 당시에 얼마나 유럽 전역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쳐왔는지를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개혁했는데 유럽 사회가, 그리고 중세가 이렇게 중세가 마치 개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듯이 중세가 그 역사의 3일을 고하고 새로운 근대가 오게 되는 일들인데, 그만큼 이 교회가 한 시대에 미쳤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사실 이 십자군 이 원정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흑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슬람과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원정을 떠났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 정치 제도가 각 영주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관할 영지들이 있어서 그 영지를 다스리던 봉건 영주들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 체제였습니다. 지금처럼 민족이나 이 국가 제도가 성립된 건 19세기 때였지, 그 당시에는 이런 막강한 권력의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냥 영주가 있고 그 영주의 가나라에 이렇게 살아가던 그런 정치 제도, 국가 개념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주의 영향력이란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유럽 전역에 얼마나 많은 봉건 영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럽 전역에 그 흩어져 있는 정치 세력들을 하나로 규합할 수 있는 세력은 유일무이하게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의 한마디는 흩어져 있는 정치적인 입지가 다른 모든 정치 세력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깃발 아래 다 모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봉건 영주나 제후들이 자기들의 군사들을 이 교황의 깃발 아래 다 이렇게 투입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십자군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가 형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럽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번 이렇게 어떤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나라들마다 이 외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은 교황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이 중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 교회는 하나였죠. 지금 이제는 구교, 신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기독교 하면은 그 기독교에 포함되는 건 카톨릭, 개신교, 그 다음에 그리스, 러시아 정교 이런 것들 다 동방 정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영향력으로 딱 그 선을 긋지만, 사실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굉장히 많은 전통들을 공유해 왔다는 것은 인정해야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카톨릭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조금은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개혁되었을 뿐인데 왜 유럽 전역이 모든 부분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런 모든 부분이 바뀌어졌을까? 그건 바로 교회가 그만큼 전 사회에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많은 교황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르네상스 교황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는데 1440년부터 1520년 한 5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때엔 가장 그 악한 교황들이 세워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르네상스 교황기 때에 참 이 자료들을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많은 그 교황들의 이 불법과
악습들이 있었습니다. 뭐 성적인 타락들은 뭐 말할 수 없고요. 자기가 이제 교황이 되기 위해서는 추기경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교황이 되는데 추기경들을 다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교황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교황이 되면 이 교황이 된 사람들의 몇 명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사제가 되기 전부터 이미 사생아들이 많았었습니다. 어떤 교황은 사생아가 알려진 것만 해도 7명이고요. 이 교황은 사제들을 위해서 이 주변에 장려촌을 만들어서 그 사제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교황들이 이런 개인적인 일탈들을 범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황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낳은 사생아들이나 자기 조카들, 친인척들에게 엄청난 영토를 주면서 족불 체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막강한 세력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 황제들이나 봉건 영주들이 감히 교황에게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족불 체제를 구축하죠. 정치적으로는 족불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많은 영토를 주고 그 영토를 자기 친인들에 주어가지고 정치 세력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는 추기경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추기경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교황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여건들을 다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고 그래서 도무지 자격이 없는 그런 교황들과 추기경들과 사제들이 이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교회의 악순환들을 더 거듭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 아비뇽 유배라는 그 역사 사건이 있는데 로마 교황청에 있던 이 교황이 로마에 있으니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우니까 막 정신 산업 기분이 나쁘다고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겨버립니다. 그 아비뇽에 가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이 아비뇽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로마에 교황을 세워야 되겠다는 필요가 생겨서 로마에도 교황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교황이 2명이 생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라 생각했는데 교황이 로마에도 있고 아비뇽에도 있습니다. 이 2명의 교황이 생기는 것들을 보면서 그 당시 교회의 지도를 받고 있던 이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비뇽에 있었던 교황이 프랑스에 있었는데 이 프랑스에 있는 이 정치 세력들은 자기 마음대로 교황을 주무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교회가 생기면서 이 정치 세력들이 교황을 흔들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있으면서 점점 막강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교황의 막강한 권력, 교회의 권한들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 존 액턴 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1870년에 이 교황 비오 9세가 교황 무오류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선포를 해버립니다. 교황이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함으로써 그 당시에 교황이 잘못을 범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버리죠. 그걸 보면서 이 액턴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 항상 나쁜 사람들이었다. 이런 그 편지를 한 주교에게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대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교회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의 성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엄청난 불의와 부패를 범함으로써 이 교회를 타락시켰고 그 당시 전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교회의 타락은 유럽 사회 전체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에
아까 말씀드린 콜럼버스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아주 그 신선한 바람들이 불어오게 되고 새롭게 역사를 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들이 있게 되면서 그 당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인문주의 운동, 르네상스 운동이 발흥하게 되면서 교회에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변화들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그 당시 유럽에 헬라어를 가장 잘했던 시험을 치면 1등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에 정통하고 헬라어뿐만 라틴어, 히브리어 이런 모든 언어에 정통했던 언어 천재였습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주도하던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이었는데 이 르네상스는 이 아드 폰테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천으로 돌아가자, 원전으로 돌아가자, 원래의 시작으로 돌아가자 해서 우리의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그리스, 헬라 문명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저작물들에 대한 공부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이 당시에는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 라틴어 번역 성경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라틴어 성경은 읽을 수 있던 사람들은 대학에서 라틴어를 공부했던 사제들밖에는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성경보다 더 원전인 히브리어 성경을 원전을 살펴서 보니까 이 불가타 라틴어 번역 성경이 잘못된 오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에라스무스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어떤 권위의 원천이었던 이 라틴어 번역 성경에 균열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심각한 도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 성경이 오류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원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많은 오류가 발견되면서 헬라어 성경이 이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원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 에라스무스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인문주의 운동을 펼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학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새로운 대학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대학들이 추구하는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 문명의 발상이 되고 있는 그 원전을 읽어내고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인류 문명을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언어에 아주 중요한 방점을 두던 그런 대학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뿐만 아니라 라틴어 이런 언어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었습니다. 벨기에 루뱅 대학이라든지 스페인의 알칼라 대학,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이나 옥스퍼드의 크루푸스 크리스티 칼리지나 또 프랑스의 왕립 올레주트 프랑스 이런 유럽 전역의 대학들을 통해서 이 르네상스 운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를 잘 구사하는 인재를 막 개발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원래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라틴어도 배우게 되다 보니까 평신도들 가운데에서 라틴어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예배 미사에 나와 앉아 있는데 그 당시에 미사를 집례하던 사제들이 라틴어를 구사하는데 엉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라틴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한 사제들이 미사를 집례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 루트 같은 경우도 사제가 되고 난 뒤에 신학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 수업을 지금 받고 나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제로 서품을 받고 난 이후에 신학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미사를 집례하는데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원어를 공부한 평신도들이 앉아서 들어보니까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사제들을 조롱하고 그들에 대한 불평을 일삼던 문학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불평 문학입니다. 에라스무스가 그런 문학들을 많이 써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제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된 것은 자격이 없는 교황과 추기경과 종교 지도자들이 생기게 그 자리를 맡아서 세워지게 되면서 교회의 타락이 오게 되었는데, 왜 그러면 이 자격 없는 사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졌느냐? 그건 우리가 한번 그 전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14세기에 한 10차례 정도의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는데요. 특별히 1347년에 3년간 일어났던 그 흑사병 때문에 유럽 전역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흑사병은 신의 저주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그 중세의 신앙생활은 거의 미신에 가까운 신앙생활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 사제들이 라틴어로 막 뭐라고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니까 그저 몇몇 아이콘 그림들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만을 가지고 신앙을 이어갔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중세 유럽에 있던 미신과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미신 요소 많았던 그런 신앙생활들을 이어가던 이들에게 이 흑사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사제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이 이 흑사병을 물리쳐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높아졌죠. 이 흑사병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 그 시체들을 거두려면 신의 저주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평신도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사제들이 이 시체를 다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들이 하나님의 어떤 사신으로서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가장 많이 사망했던 그 분포 이 사람의 분류들을 보면 사제들이 가장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제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게 되고, 그런데 교회는 너무 방대해져 가지고 전 유럽 사회에 흩어져 있는데, 이 전 유럽 사회에 흩어져 있던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비어져 있는 그 사제들의 자리를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부릅니다. 자기 친인척들부터 해서 8살짜리, 10살짜리 이런 친구들까지 다 사제로 세워가지고 미사를 집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이 라틴어를 공부하지 못했던 사제들이 라틴어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그 당시에 기독교의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생활 원리와 교회에 관한 모든 것들을 라틴어로 배우던 시대에 라틴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예법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이 전례들이, 이 예배 형태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한 채 그게 앵무새 수준으로 외워서 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아무런 도전을 주기는커녕 미신에 가까운 자기 방식의 그런 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은 더 형편없이 되어져 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 미달인 사제들을 충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흑사병이 어쩌면 교회의 타락을 더 불러왔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이 전염병이 교회를 이렇게 심각하게 유입할 줄 몰랐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이 흑사병이 가져왔던 교회의 타락, 이 교회가 좀 더 잘 대처하지 못했던 그 때문에 교회가 훨씬 더 심각한 본질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서 한 번쯤은 이 흑사병이 중세 교회에 미쳤던 그 영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발빠른 대처가,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 그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은 너무 획일화된 소통 구조였습니다. 획일화된 소통 구조란 말은 라틴어 하나 외에는 이 당시에 신학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제들도 그랬고,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도 라틴어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제들이 라틴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을 몰랐고요.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몰랐고 교회 역사를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성례와 모든 예전들을 의미를 모른 채 하다 보니까 형식은
교회의 예법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미신적인 요소들이 또 자기 개인의 취향에 뭐 옳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고요. 그것들이 성도들이 그대로 전수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도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고요. 그리고 사제들이 들려주는 것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거의 대다수는 라틴어였고 또 사제들이 잘 모르는 것, 자기도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제들의 그 미신적인 신앙들이 성도들에 그대로 전수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앙의 중요한 것은 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사유를 통해서 뭔가를 결정해서 실천하는 신앙이 우리 개혁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루살렘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아테네는 헬라 인간 인본주의의 그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그 도시인데, 이 헬라와 이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종교개혁 시대를 보면 이 지성이라는 것은 영성과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인문주의의 발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그런 평신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면, 라틴어를 모르는 그 신앙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제를 통해서 점점 더 영적 무시 속에 빠져갔던 평신도들의 그 영적인 어려움들을 우리도 여전히 답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문주의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 둘은 늘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영성과 지성이 함께 겸비된 사람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다고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을 했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인문학들을 공부하는 것이 결코 성경에 위배되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문 교양 이 학문들이라는 것은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반성경적인 그런 학문이 아니라 이 모든 학문들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 개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신앙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될 그런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개혁 신앙, 개혁주의 교회 이런 그 이야기들을 이 개신교라고 하는 용어가 생긴 배경만 잠깐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보름스 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 제국 회의 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루터가 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사제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추방을 당한 이 루터를 그 당시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 5세였습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도 이 루터를 아예 파면을 시킵니다. 쫓아내려고 보름스 회의에 불러가지고 이 루터에게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루터가 그 회의장에 딱 들어갔더니 그 회의장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자기가 그동안 써왔던 책들을 수북히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저명한 신학자고 유명한 연설가였던 사람이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을 네가 썼느냐? 그리고 이것을 네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네가 부정하겠느냐? 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루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루 더 기회를 달라 해가지고 고민하면서 루터가 그 자리에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썼던 그 책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쓴 것이 맞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에 서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나 양심에 매여 있는 것이다. 내가 내 양심을 거부하고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쓴 것이 맞고 이 말들을 결코 처리할 마음이 없다 하고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보름스 회의에서 사실 이 칼 대제가 이 칼 황제가 이 그 루트를 좀 이렇게 자기의 말에 수긍하면은 좀 받아주려고 했는데 아예 이제 파멸시키고 그 루트를 지금부터 며칠 동안 기회를 주는데 루트를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겠다 해가지고 루트는 이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무방비로 그냥 위협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루트를 이 작센의 선제후가 프리드리 이 선제후가 구출해 주면서 이 성에 가두게 되고 그 성에서 이제 루트는 10개월 동안에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죠. 이 독일어 번역 성경이 전 유럽에 퍼지면서 또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루트가 이 보름스 회의에서 그렇게 파면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하나의 회의가 더 열리게 되는데 그 회의의 이름이 슈파이어 제국의회라는 그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슈파이어 제국의회에서 그 보름스 회의에서 루트를 파문했던 그 결정에 대해서 번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칼 황제가 점점 더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하고 오스만 침략해 들어온 오스만 투르크의 위협을 뭔가 좀 이렇게 이겨내야 되겠는데 이 칼 황제로서는 이 힘을 결집시키려면은 이 루트를 중심으로 뭉쳐져 있던 제후들의 그런 지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슈파이어 제국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그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 통치자의 종교를 따른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를 따르는 제후들의 그 종교를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루트를 따르는 제후들의 힘을 얻어서 그 이슬람 세력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한 3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슬람 세력들이 물러가고 나니까 슈파이어의 제국의 두 번째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입장을 바꾸어서 이 루트를 따르던 제국들에게 이 의회를 소집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경고하는데 루트를 따르는 너희 루트란 교회들은 이제 우리의 어머니 교회로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만약에 그 어머니 교회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은 루트와 함께 너희들은 불과 화살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장을 받고 이 슈파이어 2차 회의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이 그 선제후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제국의회에서 이런 선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 선언문이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우리의 창조주이며 구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심판주가 되실 하나님 앞에서 아래와 같이 저항하며 선언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은 이 칼 황제가 자기들에게 루트를 따르지 말고 모교회로 돌아와라고 말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 믿음의 이 신념, 이 신앙은 성경에 기초한 우리의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항을 천명하는 것이죠. 이 저항한다는 얘기가 이 프로테스트라는 말인데 이 프로테스트라는 이 말에서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따르던 많은 측근들이 이 루트를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말이죠. 우리가 좋은 말로 저항이지만 이 당시에 이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이 교황과 황제에 대하여 개기는 놈들, 뭐 이런 조롱입니다. 그게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는 프로스비테리안이라고 장로교로 가져와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럼 이 가톨릭 외에 개신교 진영이라고 하는 이 테스트들이 그럼 원래 로마 가톨릭처럼 하나로 뭉쳤느냐? 사실 이 개신교 진영들은 여러 가지로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루터를 따르는 루터란과 이 개혁파라고 말하는 이 쩌빙글리가 한번 회의에서 부딪혔는데 서로 이 성찬 문제로 부딪히게 되면서 루터가 쩌빙글리를 보고 너와 나는 영이 다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로가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과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너 이단이야 이 말이거든요. 같은 개신교 진영 그리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개신교 진영을 이끌어가던 두 사람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걸 보면 이 당시에 이 프로테스트 그다음 이 개신교 진영 심각한 그런 분열들을 가져왔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침례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세례파, 이 제세례파들은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런 급진적인 이 개혁 운동을 일으키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제세례파들은 루터파와 개혁파 이 두 세력들에게 거의 교황을 따르던 사람들만큼이나 심각한 그런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배제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웨슬리안들은 그 이후에 나온 무리들이지만 어쨌든 이 웨슬리안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감리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리교들을 바라보는 개혁주의 진영의 그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감리교들을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5세기에 있었는데 이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선하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무한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실하고 착했던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히포의 아우구스투스가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리교도가 웨슬리안들이 그런 네오펠라기우스주의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 그런 신학들을 좀 따오게 됩니다. 이런 개신교 진영에서 이 감리교도들을 사실 우리 개혁파들은 자기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약간 이단성이 있는 문제가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 진영에서는 개신교 진영에서는 우리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막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지금 그런 개신교 진영을 묶어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 수많은 개신교 진영의 많은 교단들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종교개혁에서 나왔던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명분들은 이거였습니다. 누구도 신앙을 강요할 수 없다.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성경을 자기가 읽고 그 성경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생각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신앙의 자유를 천명했고요. 또 하나는 교회 공의회나 사제의 권위보다 더 높은 성경의 권위를 주장했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훨씬 높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은 성경 자체로서 해석되어야 된다. 성경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제나 누군가가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것을 명분 내세웠던 것이 이 프로테스탄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많은 차이점들이 있고 다양한 그런 다른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런 명분들이 똑같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종교계의 유명한 5대 솔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솔라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라 그라시아 해가지고 오직 은총,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해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의 5대 솔라를 가지고
이 5대 솔라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방식으로 써가자. 솔라라는 것을 오직이라고 해서 오직 이것만 가지고 오직 우리만 맞다라고 소통하는 주장하자는 게 아니라 이 솔라라고 하는 이 공통분모 속에서 이 5대 솔라 속에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터전 위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소통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방법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서가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분모가 되면은 다양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오늘 우리 개신교 진영을 볼 때 그런가 하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막강한 교회의 권위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현실이 어떤 부분에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교회 영역을 살펴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는지를 아주 성경의 밝은 눈으로 교회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성경을 읽고 성경 가운데에서 서로 함께 사유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뜻을 모아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우리 교회가 성경의 건강한 교회로 서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예리하게 성경에 입각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세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인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입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돈이면 된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투자하게 되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소비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내 속에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이 교회가 성경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 함께 모여가지고 내 것이 맞다고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5대 솔라를 통해서 그 원칙 하에서 서로가 함께 소통하고 서로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들을 함께 잡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가치관에 저항할 수 있고 이 절대 권력 속에 부패해져 갔던 그 교회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 절대 권력으로 부패해져 가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아주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정신을 이어받은 그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개신교들이 여러 많은 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개혁파들인 이 개혁주의 신앙을 물려받고 있는 우리 프로스피테리안 우리들이 이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해 있다는 것은 이런 저항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는데 그 근저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성경을 함께 읽고 해석했던 사람들이 모여 서로 소통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공동체 형성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성경의 건강한 교회로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저희들을 물상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교회가 이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쓸 수 있는 그런 선택과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원천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과 철학과 그런 가르침들을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반성경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흐름들에 저항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